오늘 좀 되게 민감한 주제죠.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찍어서 교회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싫어요가 좀 많이 찍힐 것 같은데 원래 사람이 한쪽 얘기를 들으면 다른 한쪽 얘기는 이제 싫어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야겠죠. 오늘의 신앙 질문은 진화론과 창조론, 아주 오래된 어떤 좀 다툼이죠. 진화론과 창조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또 갈라져서 다투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생명의 기원,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게 됐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물질들, 모든 만물, 우리가 보는 이런 자연들,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주 본질적인 원초적인 질문이죠. 여태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답변한 적이 없었는데 그 기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진화론 쪽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것도 또 자기들 안에서도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 이랬다가 또 바뀌고 뭐 과학은 계속 발견되는 걸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한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한테, 이게 기독교 신앙 질문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는 뭐 생명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계의 시점으로 이 주제를 대답한다기보다는 성경대로 믿는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서로 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믿었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음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니? 하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요 관점으로 이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넓은 주제예요. 지금 진화론만 얘기해도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큰 이 파이 안에 너무 세부 사항이 많고 너무 많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45분 안에 빨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가져온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그런 후보자 청문회에 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 김성회 의원이라고 현직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분이 그 안창호라는 후보자한테 이제 약간 공격적인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정치라는 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올라오면 찍어서 어떻게든 쳐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안 쳐야 되는 게 정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뭐 게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창호라는 이 후보자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라고 최후 발언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했던 논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이제 검증한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유행하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게 이제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조, 인간의 뭐 원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그런 인간의 본성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어떻게 갔는지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으로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소신 발언을 하신 거죠. 이 후보자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인간의 기본 법칙,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여자가 임신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자는 임신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그냥 원래적인 창조의 법칙을 저는 믿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고 이제 그걸 믿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공직 후보자인데 공직자가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표현을 빌리자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은 그 폭탄 테러하는 그런 무슬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그냥 양심적으로 나는 남자와 여자는 원래 그 지으신 바대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걸 이제 탈레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로 기독교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표에 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분이 나중에는 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이 김성애 의원이라는 분이 내가 그때 이 발언한 거 내가 사과한다. 한국 기독교에 사과한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죠. 또 뭐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뭐 표 때문에 얘기한 걸 수도.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들이요 너무 진화론과 창조론 이 논쟁 자체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창조론이 과학으로 증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믿는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인데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을까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책은.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논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라는 영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오늘 다 얘기하면은 너무 넓으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다루는 그 범위를 좀 좁혀서 말하면 지금 논쟁은 이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와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를 이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밝혀졌다, 증명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거 갖다가 마치 진화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진화는 사실이며 신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종교의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자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뭐 유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나 뭐 그 성별 갖고 장난치는 거 뭐 그게 새로운 뭐 인권이다 하고 유엔 인권위에서 했는데 당신은 뭐 이런 거 없는 겁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고 뭐고 대한민국은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론을 믿던 뭘 믿던 자유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내가 창조론을 믿던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이상한 사이언톨로지 과학을 숭배하는 종교도 막 있어요. 알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걸 믿는다고 우리나라는 사법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어떤 페널티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저 국회의원분이 본인이 유엔 인권위원회 소견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발언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논쟁이 되니까 이거를 지금 확실히 좀 우리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게 진짜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략되거나 좀 비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댓글 다시면서 사실 그거는 어떻고 하고서 막 다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 사항에서 트집을 잡고 싶은 분들은 또 인터넷에 댓글 막 달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계에서도 아직도 싸우는 중입니다. 아직도 싸우는 중이지 확실히 어느 게 맞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많이 그런 거 같다라고 추측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기원과 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이거는 아니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화론을 얘기하려면 과학이 뭔지를 이제 과학의 그 정의를 좀 해야겠죠. 과학적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하죠. 아, 이건 과학적이야.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걸 사실적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맞는 말이죠. 증명된 거는 적어도 확실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측정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의 영역이죠. 그럼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계속 떨어뜨리면은 물건을 손을 놓으면은 무조건 계속 떨어진다. 이게 만류 인력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죠. 관찰 과학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화석이나 기록들을 관찰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관찰을 하는 거랑 그게 증명됐다는 이론을 연결하는 건 또 별개입니다.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이게 이럴 거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코끼리 뼈로 공룡이라고 속인 다음에 맡기면은 공룡 무슨 사우루스로 만들어준다고. 복원도를. 그러니까 그거는 관찰을 해봤자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관찰한 사람의 생각이 덧입혀지면 그 모든 거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히 관찰로 증명될 수 있는 영역과 반복적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과학을 이렇게 놓는다고 보면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일까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인가? 자꾸 두 개가 대결하는 것 같으니까 창조론의 반대를 진화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되게 심했고.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라기보다는요 무신론입니다. 창조론의 반대는 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반대예요. 물론 이제 생물의 기원이라는 점에서는 진화론이랑 자꾸 비교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이걸 찾아보겠다는 거지 창조, 하나님이, 신이 이 모든 세상 인간을 지었다라는 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데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 생물학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진화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진화 생물학. 이건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은 있어요.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DNA나 종이 갖고 있는, 각 종이 갖고 있는 형질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적 원리를 생물학적 원리로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과학을 통해서 인류와 생물과 모든 종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증명된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증명되지 않았는데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추측한다고 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믿음을 자기 추측을 거기다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시중에 있는 그런 과학 관련 베스트셀러들 쭉 보면 진화에 대한 진화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쭉 사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뭐 시간 없어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읽어본 분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정말 자기는 궁금했대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뭐가 증명됐다고 이거를 믿는 건가?
그거를 그래서 베스트셀러 다 사갖고 그걸 다 읽어봤대요. 근데 읽어봤더니 내용은 다 이런 겁니다. 진화의 이유를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지방에 살던 따뜻한 지방에서 더운 지방에서 살던 생물체가 어디로 이동하면서 추운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추운 지역에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건 지금 설명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진화가 했다. 진화의 이유만 잔뜩 써 있지.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됐냐고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추측이죠. 예상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예상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화는 결국 찰스 다윈이 제일 처음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생명체가 이제 여러 생명체 트리가 있어서 이게 하나의 단세포에서 여기까지 분화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찰스 다윈 그 책에는 진화라는 단어가 안 써 있습니다. 본인도 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라는 표현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윈이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비둘기, 그러니까 종의 기원 책 보면은 비둘기 얘기만 잔뜩 써 있대요. 초반에 비둘기 얘기. 비둘기를 관찰했는데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는 어떻게 생기고 같은 비둘기인데 굉장히 모습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조류라는 같은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환경 적응과 진화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장난이에요. 진화라는 말을 누가 붙였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원래 없던 개념이에요. 인류에 그게 원래 있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붙인 건데, 그럼 만들기 나름이죠. 뭐 근거가 있거나 막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진화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럼 진화라는 건 뭐냐? 진화라고 부르려면 종이 바뀌는 게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학계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계에서는 맨날 뭐 말장난하고 계속 용어를 계속 바꿔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쫓아갈 순 없죠. 근데 지금 진화론자들이 아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욕하는 기독교 신앙을 욕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는 뭐냐면요, 이 모든 생물의 탄생이 하나의 시작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에서 뭐 파충류,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 종이 바뀌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류 학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들을 공격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론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서 종 자체가 변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학자들이 발견하고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관찰, 아까 관찰에서 측정되고 발견한 거,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증명 가능한 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했죠. 생물학자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발견해낸 게 뭐냐면 진화처럼 보이는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환경 적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제가 여름에 제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여름 지금 한철이 지나갔는데 햇빛을 많이 쬐는 제 피부는 좀 더 검어졌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증가한 거죠. 환경에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환경에 피부가 자체적으로 적응을 하죠. 필리핀이나 저쪽
더운 지방, 뭐 태국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들 피부가 완전 현지인 다 되셨어요. 한국 사람은 보통 동양인은 하얗죠. 근데 거기 완전 현지인처럼 막 완전 까매지셨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환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가 외모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외모가 바뀔 수는 있는데 작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는데 굳은 살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얼굴이 까맣게 된 선교사님이 자녀를 낳았다고 까만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저한테 날개가 안 달려 있잖아요. 날개가 안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요. 근데 갑자기 날개가 달린 애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DNA가 그 사람의 종을 결정하는 DNA가 어느 한 순간에 바뀌어서 그것도 우연히 무작위로 바뀌어서 어떤 종이 바뀔 정도로 털이 없는데 털이 나올 정도로 폐호흡을 못했는데 아가미 호흡을 했는데 폐호흡을 할 정도로 바뀌는 그 한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근데 확인된 바 없어요. 확인된 것처럼 믿을 뿐이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학계에서도 그런 확인된 바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또 용어도 모르면서 막 그런 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 생물학 전공한 그리스도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하도 자기들도 말이 안 되니까 진화라는 개념을 두 개로 나눴대요. 소진화와 대진화. 소진화는 뭐냐? 같은 종 안에서 작은 변이들이 일어나는 걸 소진화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진화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대진화는 뭐냐? 종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DNA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손가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발이 없었던 어떤 물고기가 발이 나오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DNA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종이 바뀌려면. 날개가 없는 애가 날개 후대에 태어났는데 날개가 생기려면 DNA 구조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막 점진적 변화를 막 얘기해요. 날개 막. 옛날에 저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막 공룡에서 시조새 되는 거 막 달리다 보니까 날개가 생기고 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팔을 파닥파닥 사는 동안 제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밥만 먹고 파닥파닥 나는 연습을 한다고 제 팔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개로 바뀔 수는 없겠죠? 이건 동의하시나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날개를 아무리 제가 파닥한다고 100번 양보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환경 변이에 의해서 제가 날개짓을 잘하는 팔이 더 가벼워지고 여기 팔 무게가 가벼워졌겠죠? 하도 파닥거리니까 지방이 연소되면서 그런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파닥파닥 평생을 파닥파닥거리고 제가 결국엔 날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의 변이가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능하다라는 게 관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진화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진화론이 얘기하는 거는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뭐 여기 써 있지만 수소, 탄소, 산소 이게 기초 그런 작은 무기물들 있죠. 여기에서 언젠가는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 물질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걸 찾아야 돼요. 진화가 맞으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과학의 방법론으로 이거를 연구했는데, 그 유명한 파스테르도 실제로 관측된 건 뭐죠? 절대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나온 걸 관찰을 못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요.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바뀌어요. 사람은 죽죠. 생명체는 죽죠. 제가 죽으면 단백질, 지방 이렇게 제 몸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썩어서 흙이 돼요. 흙은 뭐죠? 무기물입니다. 탄소, 뭐 규소, 뭐 그런 걸로 미네랄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이. 모든 생명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상은 반대를 얘기하는데 자꾸 이악 물고 거꾸로 이게 됐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화론의 주장인 거죠. 근데 거기에 막 있어 보이는 막 과학적 방법론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럴듯하지 하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진화를 연구하는 거를 막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진화를 무슨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화를 연구하시는 분, 뭐 생명공학 하시는 분, 뭐 우주의 기원,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악마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랑 장르가 달라요.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목사인데 저기 무슨 건설업 하시는 분을 제가 막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막 제가 막 그분을 막 견제해야 돼요? 아무런 분야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신앙의 영역과 본인들이 진짜 과학이라고 주장한다면 진화론은 아무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진화론과 우리 신앙이 왜 싸우게 됐는가? 언제부턴가 진화론이라는 거를 무신론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죠. 그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게 너무 싫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너무 싫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다 무가치한 거라고. 아니 존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뭐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그걸 뭐 강제로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진화론을 무신론의 도구로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이나 신앙을 공격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안 하면 우리는 진화론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가 뭐 과학적으로 그걸 뭐 연구하나 보다, 뭐 알아보고 있나 보다, 근데 아직도 확실하진 않나 보다 이러면 넘어가는데 이거를 근거로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화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 이 정도로 했고, 창조론은 뭐냐?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좀 혼란이 생기는데, 창조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의 영역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온 지구와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자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으로 나는 산다. 근데 이 세계관이 무슨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좋아요. 이 세계관으로, 창조 세계관으로 행동하면 자연을 파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건 요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로 우리 안에서 싸움이 발생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고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는 게 아닙니다. 장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란 단어는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과학이란 개념도 없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계관으로 쓰여지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창조과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요거 설명하고 넘어가겠네. 창조과학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좀 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걸 써 있는 그대로 과학적 논리를 생각을 하면 그게 과학적 논리로도 써 있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거긴 하지만 창조과학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과학으로 성경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주장이 창조과학입니다. 자, 근데 언뜻 보면은 우리가 믿는 거를 옹호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를 이제 옹호하는 거니까 괜찮은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으로 설명이 되게끔 성경을 무조건 해석을 하려다 보면 무리한 해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여전히 추측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과학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진화를 연구하는 분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대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별개예요. 별개라고요. 과학자 중에도 생물학자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요거 창조론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창조과학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자체에 좀 말이 모순이 있습니다. 창조신앙, 창조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말이 돼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라는 시도는 오히려 여러 가지 공격에 직면하게 될 여지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창조과학 그 수업,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어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구 대기의 변화를 예상하는 거. 왜 인간의 전에는 이 사계절이 없었는데 왜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명이 줄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들.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연 현상의 변화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에 얹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솔깃한 얘기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야 라고 증명됐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도 믿음과 증명의 영역을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야, 니네 창조론 믿는 애들 창조과학, 그러니까 창조론 믿는 사람은 다 창조과학 쪽인 줄 알아요. 근데 창조론이라는 건 굉장히 넓고요. 그 안에 창조과학은 분파입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거긴 한데 창조과학이. 그래서 밖에서 과학 쪽에서 공격하는 논리가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반대로 진화론도요 과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증명되지 않은 추론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창조과학도 과학이라고 보지 않고요. 진화론도 증명된 과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자, 이제 유신진화론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유신진화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담도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서로 싸우지 말자. 왜 창조론과 진화론 왜 싸워? 우리 둘 다 포용할 수 있잖아. 이런 관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은 현대에 말하는 그 진화 생물학과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이론과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장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비유와 상징이라는 겁니다. 유신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비유와 상징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7일 만에 이 세상을 지으셨다. 7일 창조 부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처음 사람이 아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담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려면 어때요? 진화는 사람이 바로 생길 수가 없죠. 진화 개념에서 계속해서 여러 생명체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죽고 후대가 생기고 죽고 다음 때가 생기고 돌연변이가 그 수많은 대를 거듭하면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뭐 손가락도 생기고 털도 빠지고 그래서 사람까지 와야 되잖아요, 진화는.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지어졌을 건데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사실로 규정을 하고 진화로 신학을 끼워 맞추는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사실상. 물론 이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유신진화론이 어떻게 출발한 거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 배워요, 창조론 배워요? 생물의 기원 얘기할 때 학교 과학 시간에 창조론 배우는 사람 없죠? 그러면 뭐예요? 다 진화적 세계관을 주입받고 편향되게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시대 공부하고 똑똑한 젊은 시대 청년들 자꾸 니네 교회 보수 기독교 탈레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 니네 말도 안 되는 그거 창조론 믿느라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난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거 니들이 진화를 거부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말도 안 된다고 다 떠나잖냐. 그러니까 조화를 시키는 게 어때? 라고 나온 사상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신이 없는 세계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입받는 것처럼. 자, 성경으로 봐도 유신진화론은 문제점이 많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신진화론자의, 나는 목사님인데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 뭐 팀 켈러, 뭐 C.S. 루이스 뭐 이런 사람들도 유신진화를 믿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탁월한 복음주의 어떤 성경적인 목회자 사역자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맞다고 다른 부분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팀 켈러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유신진화론자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신진화론의 주장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여야 돼요. 좀 도발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야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안식일. 예수님이 그 창세기를 인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는 게 7일 만에 지정하셨다는 걸 예수님도 인용하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후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 상징적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정통 기독교 신앙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신진화론을 우리가 믿으려면 죄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을 첫사람 아담의 타락에서 찾고 있죠. 근데 유신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첫 사람이었지, 아담은 진화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또 말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세상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화가 가능하려면 많은 생물이 죽고 후대로 가고, 죽고 후대로 가고, 죽고 많은 세대 동안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막 성경만 보고 막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책. 하나는 자연이요,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지으신 실제 돌아가는 원리들을 이해하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구나. 태양빛에서 우리가 열을 느낄 수 있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알게 하는 거지, 우리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삶의 목적과 의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은 신학적으로 아담과 죄의 기원이 되게 모순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그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창세기 초반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뒤에 그 창세기를 인용하는 모든 성경을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으로, 신학으로만 봐도 모순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는 과학적으로 봐도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의 영역에서 생명체는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측정된 결과로만 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스텔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안 됩니다. 근데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수소와 몰로 뭘 단백질을 합성해서 했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절로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더니 이런 게 만들어졌다나, 이런 실험 결과는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유신진화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화론에 대한 비판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사실로 믿어야만 이거를 신학이랑 조화시키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으로 변화하려면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유전 정보가 우연히 동시에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 합성하는데도 엄청난 배열이 있고 엄청난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게 합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작은 거 하나 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종이 바뀔 정도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추측은 하는데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들 증명됐다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증명됐습니다, 이래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 이게 팩트니까, 이게 증명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 이건 아니에요. 너도 이걸 믿길 바래, 이거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사실을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요, 생명의 자연 발생이 증명되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누가 이거 증명하면 이거 노벨상 받을걸요? 진짜로? 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지,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신앙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유신진화론자들도 꽤 많으니까 요새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창조과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직하게 말할게요. 몰라요. 자, 이걸 저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자, 이러면 깔끔하지 않나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직 모르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근거해서 그걸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그게 사실로 증명된 거를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해요. 인정한다고요. 기독교인은 창조론이 증명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을 뿐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뭐가 문제예요?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성경을 끼워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죄의 기원과 그 모든 것들이 오류투성이로 바뀌게 돼요. 오히려 유신진화론적 세계관이 그냥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진화론 믿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한 그 전체 내용과는 부딪히는 것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생략을 했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과학은요, 현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신학은요, 그리고 신앙은요,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영역이 달라요. 근데 물론 같은 영역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동시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어느 하나가 맞으면 어느 하나가 거짓인 개념이 아닌 거죠. 진화론은 아직도 수정 중이에요. 지금 옛날에 시조새 모양 또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배웠던 진화론은 이미 다 구닥다리가 돼버린 지 오래고, 또 지금 새로운 연구와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추측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언제까지 일일이 다 연구해서,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언제 그거 다 일일이 연구해서 다 반박하고 앉아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유신 진화론은 문제가 뭐냐면 진화론보다 더 문제예요. 진화론은 쟤들이 그냥 이게 나는 이렇게 세상의 기원이 이런 거라고 믿어. 이러면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이러면 그만인데, 유신 진화론은 뭐죠? 진화론이 맞으니까 성경 해석도 이렇게 바꿔야 돼.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을 과학으로 고치려고 해요. 근데 실제 과학도 아닌데, 증명돼야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신진화론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으로 성경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유신진화론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비우고 진화론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신진화론자들, 미국 통계를 가져왔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30% 이하입니다. 근데 공동체를 이루고 성경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은 정석적인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가 발견되고 어쩌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은 계속 진행 중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알아서 다 헤집어서 다 증명해서 알려면은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노선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이거는 현재의 문제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열매를 보아. 만약에 유신진화론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따르게 하고 복음적으로 살게 하고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 모르겠는데 유신진화론은 사실 과학도 아닌 진화론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진화론을 대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가 아니야. 나는 깨어있는 기독교인이야. 이러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변종처럼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로 여러분들 혼란이 생기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로 우리의 구원이 바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정말 믿었니? 라고 질문하실 때 너는 유신진화론자였니? 아니면은 너는 창조 과학을 믿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믿었니? 그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신진화론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구원과 창조, 타락, 구원의 과정이 유신진화론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퍼즐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경에 쓰여 있는 내 의도대로 믿었니?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유신진화론을 믿을 바에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열어놓은 그냥 창조신앙, 창조신학을 따르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은가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께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현대의 어떤 새롭게 밝혀진 신학적인 사실이나 새롭게 밝혀진 증명된 거에 한해서요. 증명된 거에 한해서 새롭게 밝혀진 그런 과학 이론이 있다면 그거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본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때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사본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 신학도 그 문서가 발견돼서 실제로 성경 그 역본이 있구나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족한 비전문가지만 비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큰 개념만 설명드렸고 유신진화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 확실한 범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신진화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신진화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른 것도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더 맞으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다른 버전. 이 시대가 맞으니까 이 시대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이 여론이 문화가 이게 맞으니까 문화와 여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그때 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적인 생각보다는 창조론으로 창조 신앙 안에 머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큰 원리를 이 너무나 작은 인간의 지성으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한낱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이 오랜 지구와 이 모든 생물과 이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어찌 감히 증명할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언어 하나에 과학 이론으로 특정한다기보다는 증명되지 않은 그 영역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